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할게요. 성전 건축을 시작해 놓고 성전 건축이 멈춰졌어요. 몇 년 동안 멈췄죠? 네,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췄을 뿐만 아니라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건축해라 하는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에 이 백성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로 결정은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앞에 있었다 그랬어요. 3가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자, 첫 번째 현실적인 문제가 뭐였어요? 그건 제일 마지막.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도 했죠. 그 두 번째, 거꾸로 얘기하시네. 자, 제일 첫 번째가, 그렇죠.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오고, 그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감히 이렇게 돈 들어가는 이 일들을 하기가, 엄두 내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재정의 문제. 자, 두 번째가, 그렇죠. 방해가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위협을 하면서 건축을 못하게 했단 말이죠. 세 번째 문제는 왕명이었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성전 건축을 중지시켰다 이 말이죠. 자, 이 현실은 이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성전 건축해야 돼. 맞아.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런데 감동은 받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실의 이 문제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단 말이죠.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마음먹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주저하는 모습이,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학개 선지자 말씀을 듣고 모여서 이렇게 의논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런 의견들이 나왔을 거라고요. 야, 돈은 어떡하냐? 또 사마리아 사람들 분명히 또 태클 걸 텐데 어떡하냐? 아니, 왕이 지금 하지 말라고 법으로 이 명령을 내린 상황인데 어떡하냐?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어떤 그런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의견들이 분명히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문제가 또 다가 아니에요. 또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너무 바쁜 거예요. 왜냐하면,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날이 몇 월 며칠입니까? 그죠? 15절에 보니까, 그죠? 6월 24일인 거예요. 6월 24일. 근데 하나님, 6월 24일. 이제 곧 7월 달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7월 달이 되면 유대인들은 바빠요. 왜 바쁜지 아세요? 절기가 많아, 절기가. 자, 앞에 보시면요. 7월 1일은요, 나팔절이라 그래서 다 모여야 돼요. 7월 10일은요, 대속죄일이라 그래서 또 다 모여서 하루 종일 금식해야 돼요. 그리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우리가 얼마 전에 절기 지켰던 초막절, 추수감사절기라고요. 이때는 일주일을 쉬면서 하루 더해서 8일을 쉬면서 절기를 지킨다고요. 그러니까 7월 한 달에 한 3분의 1은 절기를 지켜야 돼요. 바쁘다고요. 근데 제일 바쁜 게 뭐냐면 여러분, 뭐 때문에 제일 바쁘겠어요? 3개 중에? 추수죠, 추수. 왜냐하면 추수감사절기 되기 전에 추수를 다 끝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농번기예요, 농번기. 제일 바쁜 때. 지금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날이 몇 월 며칠이요? 6월 24일.
그러면 약 20일 후에는 추수감사절기를 지켜야 돼요. 지금 바짝 뭐 해야 되는 시기예요? 추수해야 되는 시기라고요. 바빠요. 제일 바쁜 때. 시골에서는요, 농번기 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것만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 가장 지금 막 이제 한창 추수를 해야 되는 이때에 뭐를 시작해요?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는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실제 시작도 했지만. 근데 그걸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아니, 추수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성전 건축을 한다고요? 근데 누구 집 하나 지어주는 거 아니고 온 민족이 같이 모여서 해야 되는 큰 과업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금방 뚝딱 되는 거냐고요. 근데 이 일을 이 바쁜 때 시작하자고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성전 건축을 시작한 날이 24일인데 6월 24일 성전 건축을 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게 언제예요?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 그죠? 초하루 6월 1일 날 말씀을 받고 24일 날 건축이 재개가 됐어요. 며칠 만에? 23일 만에 건축이 재개됐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게 빨리 진행이 된 거예요? 느리게 진행된 거예요? 빨리 진행된 거예요.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할지 말지 결정을 하고 결정을 했으면 이제 지금까지 방치했던 성전을 다시 정비를 하고 그 이제 건축 재료들도 준비를 해야 될 거고 뭔가 계획도 다시 세워야 될 거고 할 일이 많아요. 건축을 한다는 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23일 만에 끝내놓고 건축이 딱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당장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고 너무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23일 만에 즉각적으로 백성들이 순종하면서 성전 건축이 재개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백성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그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14절 말씀 14절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위로부터 아래까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다 감동받은 거예요. 깨어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된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 된 힘으로 뛰어넘는 거죠. 어려움이 있고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지만 한 마음이 되니까 그걸 돌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앞에 있잖아요. 근데 결정을 하기를 성전 건축 해야 되는 게 맞긴 맞지만 우리 이 문제 돈 좀 저축해 놓고 왕명이 좀 바뀐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화친 조약을 맺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이야기가 됐다면 건축이 가능했을까요? 그 모든 조건들이 다 준비되어진 다음에 건축하자고 했다면 건축이 이렇게 빠르진 않아도 건축이 과연 진행이 됐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왕이 여기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다고 그 왕명을 바꾸겠어요. 이미 왕이 바뀌어졌는데 불가능한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니까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파하는 전진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자,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여건이 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면요.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요.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그러면 마음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내버릴 때가 많아요.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나 하나님 말씀 믿어. 여러분,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반드시 순종과 변화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음에 합당한 내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건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 자기 위로, 자기 쇠뇌, 그런 거지,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요,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잡고 내가 바뀌어지는 거라고요. 변화라고 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으면 순종하고 행동하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개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원하시지.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아는데 라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상황이 어렵다, 내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뭐가 없다, 뭐가 어떻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변화되어야 하는데,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게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한테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요, 그 믿음에 맞게, 말씀에 맞게 나를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내 언어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생활 습관이 바뀌고, 변화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야, 돈 준비되면 그게 좋은 방법, 그때 하자. 그게 좋은 방법이야. 야, 법이 바뀌면 그때 하자. 그게 좋은 방법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그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그 즉시 순종하는 거였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켜 나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한 가지 적용하고 싶은 교회에 대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한 마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 백성들이 지금 16년 동안 이렇게 마음들이 많이 흩어져 있었잖아요. 자기 일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막 이렇게 흩어져 있었는데, 그 백성들이 일치단결해서 성전 건축에 올인할 수 있었던 힘, 그건 뭐예요? 마음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뭘로 마음이 하나 됐어요? 말씀으로 하나 됐잖아요. 성령으로 하나 됐잖아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니까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공동체가 하나 돼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서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고난은 있어요.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것들을 뛰어넘는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영광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전진하고 돌파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해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져요? 같이 말씀을 봐야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같이 모여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같은 마음과 같은 비전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셔야 되고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 그 일들이 공동체 안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한 마음 되어주는 공동체로 거듭나고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쁜 농번기에 또 하나의 아주 바쁘고 중요한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뭐 때문이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거죠. 믿음의 결단. 여러분, 그러면 성전 건축한다고 해놓고 추수를 제대로 안 했을까요?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추수도 열심히 하면서 또 열심히 성전 건축을 한 거예요. 아니, 시간은 정해져 있고 몸은 하는데 어떻게 그 일들을 다 감당했어요? 열심히 한 거죠. 바쁘게 한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처럼 바쁘게 열심히 한 거라고요. 낮에는 열심히, 낮인지 밤인지 몰라도 하여튼 열심히 추수하고 또 오늘 추수할 양 계획이 끝났으면 또 와서 열심히 성전 건축하고 그 일들을 병행한 거라고요. 병행한 거.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해야 할 일과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요. 열심히 충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죠. 시간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충성된 삶. 정말 열정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집안일이나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 하는 것도 문제고요. 이 육신의 일을 한답시고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바빠서 힘들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예,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항상 긴장하고 항상 바쁘게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때로는 잠을 줄여가면서, 때로는 밥 먹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일도 충성하고 이 일도 충성하는 그런 바쁘게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왜 삽니까? 삶의 목적이 뭐예요? 더 돈 많이 벌어서? 더 성공해서?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 인생을 살아요? 그런 복은 필요하지만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할 유일한 삶의 목표와 방향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 육신 한 몸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가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둘 다 중요한 거거든요.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 두 가지 다 중요한데 경중을 따지자면 뭐가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적인 일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세상에 시간이 남아돌고 돈이 남아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할 일이 있는 거죠. 바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면 우리는 거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요, 첫 번째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소홀하게 여기지 마세요. 기도하는 일, 말씀 묵상하는 일, 큐티하는 일,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일, 이 공동체 예배를 지키는 일,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걸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과 직분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감당하는 충성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바빠요. 아, 목사님 힘들어요. 아, 목사님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아이, 뭐 저 이해하고 다 받아줄 수 있어요. 뭐 못하면 내가 하면 되지 뭐. 저 다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 쟤는 바쁘고 어렵고 힘든 걸 내가 아는데도 쟤는 저렇게 하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는구나 라는 사람과,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과 바쁘니까 안 하고 피곤하니까 안 하고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한다고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여러분 이 두 가지 사람의 태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더 인정하시고 누구를 더 복주고 싶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답은 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쁘고 어려운 거 이런저런 그 상황들이 여의치 않은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일, 여러분 절대 여기는 소홀해지시면 안 돼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삶엔 절대 소홀해지시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일, 이 모든 일에 우리 모두 충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더 높이 더 귀하게 쓰시는 영광의 도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 다음에요. 백성들이 건축은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이 문제들이 앞에 놓여 있었을 때, 고민하고 갈등할 때 그래 하자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어떤 힘, 정말 그래 결심했어 라고 최종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그 힘, 근거, 여러분 그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말씀이었다고요. 자, 우리 13절인데요.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사명은 알겠지만, 감동은 받았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주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그래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말자 하고 딱 일어난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순간 그들 눈앞에 있었던 걱정하고 고민했던 문제들이 한순간에 다 해결되고 사라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고민할 때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때나 여전히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최종적인 결단을 하고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게 도대체 뭔 의미예요? 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해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재정적인 문제, 사마리아 사람들 문제, 이 법적인 문제들. 하나님이 이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는 이 말씀 하나로 그 많은 문제들 내가 다 한 방은 아닐 수 있지만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이 백성들이 아니까 그래 결심했어 하고 최종적인 결단을 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돈 문제, 재정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이 됐을까요? 성경에는 특별한 그 언급은 없어서 자세한 건 몰라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건축 재료가 뭐였어요? 건축 재료, 솔로몬 성전. 나무인데 무슨 나무? 백향목, 레바논에서 수입해 와야 하는 고급 목재였단 말이죠. 백향목. 그리고 그걸 뭘로 쌌어요? 금으로 쌌어요. 금으로. 그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성전, 수룹바벨 성전은 뭘로 지으라고 하세요? 흙으로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나무로. 근데 그 백향목도 아니고요. 그냥 앞산에 가서 뒷산에 가서 나무 잘라다가 그걸로 건축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처럼 건축 안 해도 건축비가 많이 저렴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고 막 그래 재정적인 문제가 생긴 거였잖아요. 근데 오늘부터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으니 그 뒤로 하나님이 뭘 주셨겠어요? 풍성한 복을 주시지 않았겠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 재정적인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게 또 하나 있어요. 조금 이따 나오는데 보세요. 어쨌든 재정적인 문제 이제 이렇게 해결이 돼가요. 두 번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는 문제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왕이 금지시킨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을까요? 이 건축 과정의 자세한 이야기가 에스라서에 나오는데요. 거기 가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건축을 딱 이제 시작을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방해를 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너네 왜 건축하냐? 누구 허락받고 건축하냐? 하고 막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옥신각신하다가 내린 결정이 뭐냐면 우리 그럼 왕한테 한번 다시 물어보자. 그리고 지금 왕이 누구죠? 다리오 왕. 다리오 왕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쪽 상황이 이렇습니다. 건축하지 말라고 했더니 성전을 이들이 지금 다시 건축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허락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답을 주세요라고 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이 그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했느냐? 우리 선조 왕들이 어떻게 했는지 진짜 문서를 찾아봐라. 그래서 왕의 창고를 뒤져서 문서를 하나 찾아내요. 누가 내린 명령일까요? 고레스 왕이 내린 명령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때 너희 이방 민족 유대인들 고토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고 필요한 재료들도 이 왕궁 이 나라 재정으로 다 지원해줘라. 이 문서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우리 선조가 이런 명령을 내렸구나. 야, 그럼 건축해도 돼. 건축해. 방해하지 마. 그리고 필요한 재정, 필요한 자재들 지원해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성전 건축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성전 건축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던 문제들, 또 이 물질적인 재정적인 문제들, 법적인 문제들이 그냥 한 방에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조건이 갖추어주기를 기다렸다가 건축하자라는 말을 들었다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성전은 건축되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믿고,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도 그냥 순종하니까, 일단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나머지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풀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해결하신다는 의미였는데 그걸 그대로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해결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는요, 항상 어려움이 있고 항상 문제들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뭔가를 하나 하려고 해도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늘 문제가 많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교회 사역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근데 그 조건들이 다 바뀌어질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사람도 있고, 야, 지금 상황은 안 좋지만 우리 순종하자, 우리 돌파하자라고 적극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물론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즉시 성전 건축해라, 즉시 순종해라 말씀하셨는데도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며 계속 핑계대고 불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화요일날 우리 다니엘 기도회 화요일날 강사였던 이종남 목사님이라는 분, 충청도에서 시골에서 목회하셨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시골에 있는 교회에 부임을 해서 갔는데 아마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사람들은 시골 교회니까 안 된다, 안 된다, 산촌이잖아요.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그분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도 안 되신다고 할까? 시골이니까 안 된다고 할까? 농촌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할까? 이제 거기에 의문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는 나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믿음의 태도를 바꾸고 나를 바꾸어 놓으시고 나서 나를 통해서 환경을 바꾸시고 주변을 바꾸시고 다른 사람들을 바꾸어 가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꼭 그런 거거든요. 상황이 다 변화되어지고 만족하게 되면 그때 뭔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거라고요. 그럼 그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보세요. 내가 먼저 말씀의 응답을 받고 내가 먼저 기도하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하는데 내가 먼저 바뀌어지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거라고요. 은혜가.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겸손한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이분이 그 얘기도 하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보여요?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만 보여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건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만 보인다고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보이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가로막고 있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전진할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기도하면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지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돌파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문제만 바라보며 주저하지 마시고 문제 앞에서 기도로 돌파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는 가장 좋은 방법, 인생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라고요. 순종하는 거.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여건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문제 해결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와 순종은 이건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와 순종은요, 다 같이 가는 거라고요. 믿음은 좋은데 기도 안 한다? 뭔 개소리야 그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순종은 안 한다? 그건 또 뭔 소리예요. 기도와 믿음과 순종은요, 같이 가는 세트라고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인간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돌파하고 뛰어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어려운데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맞아요? 아니, 좀 잘 되고 뭔가 승진도 하고 뭔가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야,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야 뭐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어려워요. 돈도 없고 사업도 안 되고 뭔가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여러분, 오늘 학계 2장 5절로 가보세요. 2장 5절. 2장 5절. 우리 함께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아멘.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뭐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과 나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하여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야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은, 아니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게 했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광야에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보세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왕들이 부패해서 우상을 섬기고 전쟁에서 지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부서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내가 고난당에 있을 때도, 내가 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다. 내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고난이 오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뭐 믿는다고 말은 해도 그게 진짜 믿어지지 않으니까 뭐를 못해요? 순종을 못한다고요. 믿음, 순종, 기도 이 세트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돌파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망했어도,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의 효력은요, 변함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아니면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과 어떤 낙심과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곧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뒷짐지고 그냥 멍 쳐다만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런 멍 때리는 하나님은 필요 없죠, 우리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도우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역사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의 뜻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제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기도하고 순종한다고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에 올인하시고 순종하기를 힘쓰고 결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 표 이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순종하셔서 기도하셔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승리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